빌립보서를 5년 만에 저희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2012년에 빌립보서를 제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좀 다른 내용으로 또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4장 짧아서도 그렇지만 내용이 참 희망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빌립보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그 특별한 애정이 가는 소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기뻐하라 이런 기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 번 기쁘다는 말로 안 되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2장 18절에 보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 기쁜 일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되리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것이 참 빌립보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인상을 보니까 아유 노는 날 내가 여기 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구나 하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기뻐하십시다 라고 인사하세요. 네. 기뻐하십시다. 네. 오늘 친교 음식이 맛있는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는 이제 이렇게 소중한 교회의 이유는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이제 선교 여행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지역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이 자꾸만 꼬이고 안 되는 거. 근데 자기가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잘 안 열리는 겁니다. 뭐 비행기표도 안 되고 비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계속 복잡한 일이 생겨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하루는 밤에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이 되겠습니다. 유럽의 첫 지역인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이 꿈에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전도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첫 번째로 선교를 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쨌거나 자기가 어디 갔을 때 첫 번째로 만난 사람, 첫 번째로 간 곳 이런 것들은 특별한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는 곳마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죠. 회당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먼저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랑 같은 그 동족이니까 아무래도 말을 나누기도 편하고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뭐 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럼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와서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을 가졌었는데 빌립보에 가서는 그러지를 못하면 회당에 아예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대인들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의 모임이 있을까 해서 안식일 날 강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풍습이 강가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여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자색 옷감 장사면 이게 지금으로 하면 꽤 큰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이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자색 옷감은 물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주로 부자들만 사던 그런 옷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참 잊지 못할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 동역자인 신라랑 같이 감옥에 갇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신라와 이 바울이 밤에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기도밖에 할 일이 없겠죠. 또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잔잔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감옥, 지금 감옥처럼 뭐 좋은 데도 아니고 진짜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데인데 거기 밤이 임했습니다. 그냥 아주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족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바울과 그 신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뭐 그런 찬송을 불렀겠죠. 근데 그것을 같이 잡혀있던 죄인들이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의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옥문들이, 감옥 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다 열리고 손과 발을 옥매고 있던 이 족쇄들이 다 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감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간수가 막 달려와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 거고, 그 로마 정부에서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간수한테 묻겠고, 그럼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느니 고문 당하면서 네가 어떻게 해서 풀어줬느냐, 뭐 이런 고문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목숨을 끊자. 그래서 칼을 빼고서 막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도망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자신을 해하지 마십시오. 이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놀라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기회가 있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나. 그래서 바울을 집에 모셔다가 씻기고 베풀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감옥에서 나오고 얼마를 지내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초짜 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니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죠. 이방인들이니까 뭐 기독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믿음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뭐 몇 년을 머무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겨우 몇 주 머물렀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선교 헌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선교 헌금을 아무 보낸 교회가 없는데 유독 빌립보 교회, 너희만 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다고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의 열매로 참 자기가 힘들게 일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은 그런 초짜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그렇게 보냈으니 참으로 감사하죠.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러니까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지요. 첫 번째 세례를 준 것이요. 그 다음에 참 간수에게 세례를 준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도 있는 곳이고, 또 거기서 선교도 보조를 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편지를 썼을 때 왜 편지를 썼을까? 무슨 이유로 편지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감사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냥 잘했느냐 안부를 묻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한번 이런 방식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때 책이 어려워요. 어느 때 보면 그냥 그 문장 하나가 한 페이지를 다 이렇게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배운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국말, 특히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앞에 나옵니까? 끝에 나옵니까? 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끝부터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분이 막 무슨 얘기를 장황하게 하면 앞부터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끝부분부터 이해를 해서 거꾸로 올라가면 조금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한번 뒤로부터 가보자. 거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장부터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4장부터 올라가 보니까 빌립보서에 쓴 내용들이 조금 전에 좀 구름 잡듯이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조금 확실히 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4장에 보니까 바울이 한 가지 주목한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고맙고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다가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제가 그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신디케 두 분에게 나는 간청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개역 개정에서는 순두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여인에게 내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마음을 가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빌립보에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는 그냥 시장판에 이렇게 보따리 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꽤 재력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첫 교인이 됐으니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또 교인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 루디아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그 동력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말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일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딪히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는 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에게 한 마음이 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실상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참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이시지만 교회 나올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악의가 있어서 누구를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냥 또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부딪히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 간의 관계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4장 3절 자 이걸 조금 올렸네. 4장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라. 근데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잠깐만 살펴보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나중에 같이 보겠지만 미리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배경을 생각하고 읽게 되면 빌립보서가 참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 빌립보서의 2장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참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그 구절로서 신학자들에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들어오죠.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속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의 그런 인정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신 나 바울은 이라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모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사도 바울은 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사도라고 소개를 안 한 편지가 딱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른 서신에 종이란 말을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종되고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종된 바울은 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자신부터 먼저 나는 사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나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장 3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친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라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100% 확신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잘난 면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 한번 불쌍해 보이세요? 왼쪽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불쌍해 보이세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도 불쌍해 안 보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운데 앉아 있는 나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불쌍해요. 어떨 땐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왜 저런 사람이, 저도 가끔가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장로야 이러면 또 장로님이 몇 분 안 되니까 시험 들으실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권사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보면 그분도 참 불쌍한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거지 사람이 나빠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짜 사람이 나빠서 저건 진짜 사람이 나빠서 저런 거다라고 생각 든 사람이 딱 한 사람,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딱 한 사람. 그 외 모든 분들은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났는데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던 것, 힘들고 어려워서 내게 상처를 주었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에게 섭섭하게 했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 그렇게 자기 일만 챙기고 그런 것이지 나빠서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니까요, 조금만 도와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예. 설교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설교가 아주 잘 되고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이 아멘이 안 나오니까 자꾸 아멘이 나올 때까지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금씩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두 여자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얘기를 4장 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따로 본 적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금 더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 필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좀 이렇게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 돈이라도 있는 사람이 와서 저를 도와주면 좋지, 그죠?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내가 더 도와줘야 되죠. 이 부담이 되잖아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14장 20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말이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잠언이 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안 따른다는 거예요. 멀리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막 몰린다는 거예요. 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지혜로운 말씀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부자들에게만 몰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채워줘야 돼요. 의사가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픈 사람을 도울 때 물론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의사가 같이 아파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의사는 건강해야지 아픈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뭐가 되든 채워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이든 심적이든 내가 부자가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그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은혜를 베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밑바닥까지 모든 은혜가 다 바닥이 나서 그냥 뭘 퍼내려고 하니까 박박 긁는 소리만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박박 긁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 더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 죄를 구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고선 끝나버렸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참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와 주신 건 참 감사한데 근데 속된 말로 so what? 거기서로 끝나버리면 so what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참 놀라운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니까요, 요즘 동영상 몇 가지 간증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동성연애자가 바뀐 그런 동영상이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성연애자가 그래서 제가 동성연애자가 어떻게 바뀌었나 좀 몇 편을 들었는데요. 그 동성연애자 전에 동성연애자였던 사람들의 간증에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이었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그래서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동성연애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조금 이단 시비가 있더라고요. 춘천 한마음교회가 뭐든지 잘 되는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춘천 한마음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강조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활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느니 보혈이 없다느니 그런 비난을 받아서 이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카고의 그 춘천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오셨어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갔다 오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거 부활만 얘기하는데 지겨워서 혼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겹도록 부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부활만. 매주일 설교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동성연애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겁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살렘교회 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싫어한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요. 제가 좀 불편하게 여기는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싫어한다 그러면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까봐. 무슨 인사냐면요, 저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진짜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진짜 피곤해 보이시는데, 저는 그 인사가 불편한 게, 목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피곤해 보일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이 나야지 자꾸 피곤해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진짜 어떤 분은 제가 피곤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곤 안 해요. 그래도 아유 피곤해 보여요. 진짜 피곤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 그래서 물론 걱정해 주시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피곤하다는 인사 대신에 내가 받고 싶은 인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할 일이 많고 힘드신 것 같은데 잘 이겨내시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이러면 신이 날 것 같아요. 그죠? 피곤하다는. 왜냐면 피곤하다는 얘기 자꾸 하면 더 피곤해지죠. 예. 피곤 안 했는데 피곤해 보여. 그럼 진짜 피곤한가? 이렇게 되고. 근데 멋있어 보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제 친구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선교사님이 거기에 응원합니다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응원해준다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옆에서 누가 응원을 해준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응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교회가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나 파네라 기프트 카드를 껴서 주시면,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금상첨화. 근데 여러분들 서로 응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 인사 나누시니까 밝은 얼굴로 응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그렇게 응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그 아픔에 동참을 하고 함께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옆에서는 죽어나가는데 나만 기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진정 나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채워져야 되죠. 여러분들이 은혜의 채널들을 하나씩 꼭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되든 성경 읽는 것이 되든 사람마다 이게 틀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음악을 틀어놓지 않습니까? 또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악을 틀어주는데, 저는 크게 기도하는 분들은 방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같이 기도하니까. 근데 그 중에 음악을 틀어놓는데 찬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틀어놓은 음악의 찬양에 맞는 찬양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곡을 하세요.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음악이 나오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 맞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음이라고 그럽니다. 소음. 듣기 힘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막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는데, 얼마 지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 찬양이 하고 싶으면 반주도 안 나오는데 그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그 찬양, 그러니까 연어가 물줄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죠? 나오는 음악에 거슬려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그게 하고 싶었으면 그 찬양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찬양으로 은혜 받는 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리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혜 받는 거, 여러분들 은혜 받는 길이 어떤 길이 되든,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든 아무튼 은혜 받는 길을 찾아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장 8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어지럽고 시끄러웠던 일들이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시끄러웠던 일들이 평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여러분 감사는 많이 드셨겠지만 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들에게 더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어느 때 더해주고 싶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공로를 인정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제 애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 부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내줄 것 같아요. 아빠 지난 학기에 학비 내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그 줬던 커피도 다 마시면서 학비를 대주신 일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2년만 고생해 주시면 제가 졸업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고지서를 딱 갖고 온다 그러면 그거 뭐 빚을 내서 못 해주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런 거 안 하죠. 전혀 그런 거 안 하죠. 다른 아빠 엄마는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 친구는 아빠가 뭐 유럽 여행 보내줬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애는 셋째는 와서 뭐라냐면 내 친구가 아리클을 하나 퍼블리셔를 했대요. 출판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부모의 연주를 통해서 그랬는데 아빠는 연줄 없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때 참 이게 참 그냥 연출이고 뭐고 내가 부모 자식 간의 선을 끊지를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으시죠. 그리고 감사함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감사함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참 이렇게 마음에 좀 안 드는 장로님이셨나 봐요. 좀 이렇게 좀 삐딱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모든 교회 일 있으면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건축 공부할 때 빠져나가고 이런 분이었었나. 그래서 너무나 그분이 미워서 한번 좀 권면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분이랑 담판을 져야 되겠다. 장로를 하든지 말든지 좀 담판을 져야 돼. 그래서 권면할 내용들을 이제 적기 시작했답니다. 노트를 딱 펴서 장로님 11조 안 하시죠? 장로님 주일 성수 안 하시죠? 이런 것들을 쭉쭉 적어 나가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누구랑 이런 담판을 지을 때는 그 스트래티지가 전략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쁜 얘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 나쁜 얘기는 나쁜 얘기지만 좋은 얘기도 한번 그럼 적고 일단 좋은 얘기로 말을 푼 다음에 좀 이쪽으로 본론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노트에 반을 선을 긋고 나쁜 얘기를 쭉 적다가 오른쪽에 그래도 장로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적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 놀라웠던 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장로까지 됐으면 그냥 됐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집사보다는 하는 일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걸 못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그 장로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참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서 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보니까요. 여러분 누가 싫어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한번 진짜 노트에다 선을 긋고 왜 싫어하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가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왼쪽에다가 잘해준 게 혹시 생각나는지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숫자가 비슷하든지 더 많은 경우 잘해준 게 그래도 많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섭섭하세요? 남편이 섭섭하세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도 2주 전에 저희 와이프한테 너무나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냐 하면 금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 잘 먹어야 주말 사역을 그 힘으로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에게 늘 부탁했던 게 뭐냐면 금요일 저녁만큼은 잘 먹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날은 그냥 내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어도 되는데 금요일 저녁만큼은.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저녁이 뭐야? 그랬더니 교회에서 먹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무실에 와서 6시에 앉아 있었는데 8시 중보기도 팀 할 모임이 있을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쫄쫄 굶고 중보기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와이프는 지하실에서 장로님이랑 게장에 밥 비벼서 드셨고 EM은 EM대로 또 여기서 먹고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에 들어가서 한번 뒤엎으려고. 아니 내가 딴 것도 아니고 금요일 한 끼만 챙겨달라 그랬는데 그걸 못 챙겨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 와이프가 저를 저녁을 챙겨준 날이 더 많겠습니까? 안 챙겨준 날이 더 많겠습니까? 챙겨준 날이 더 많죠. 근데 저희는 늘 한 끼 안 챙겨준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그러니까 52주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잘하는 주일이 많겠습니까? 설교 망치는 주일이 많겠습니까? 예?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근데 꼭 설교 한 번 잘못한 것 같고 설교 한 번 길게 한 것 같고 우리들이 문제를 삼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멘 많이 한 날이 더 많겠습니까? 많이 안 한 날이 더 많겠습니까? 그리고 설교 아멘을 안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설교가 안 좋으니까 아멘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이렇게 아쉬움을 갖고 그러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그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저희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아주 참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부탁했는데요. 사진이 올라올까요? 네. 인터넷에 이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는데 인터넷 뭐냐면 어떤 글이냐면 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남자분이 이름이 제가 마우이라는 분인가 이런 분인데 리베리아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12살 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베리아 시골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가지고 이 움막과 마을 중간 지점에 와서 음식을 떨구어 놓고 옆에 있는 돌을 막대기로 툭툭툭툭 칩니다. 음식을 갖다 놨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2살 된 아이가 나와서 음식을 갖고 들어가서 먹고 하루에 한 끼. 그렇게 1년 반을 지내는데 그러다 이제 죽으면 죽으라는 얘기죠. 1년 반을 지내는데 선교사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가 운영하는 문둥병 환자들을 위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둥병가 치유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살 정도 돼 보이는데 그 병원에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시지만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는 애가 문둥병에 걸린 아이고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아리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은 말입니다. 한센병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96%가 치료를 다 받는데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있고요. 그만큼 기뻐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서 불평, 불만만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평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진짜 빌립보교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조금 더 이번에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딸 셋째가 아프리카에 지금 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이날 한국의 바포 공동체라고 다일 공동체라고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에도 나가 있습니다. 바포 다일 공동체가 이날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50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일을 가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말이죠.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한국의 오른쪽에 있는 그 한국분이죠. 파란 재킷 입고 이게 바포 거기의 소장님이십니다. 그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김영선 선교사님. 같이 가서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아까 선교보고에서 얘기했지만 이번에 다은이가 저희가 아프리카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이 청년들 수양회를 하는데 성경책 한 100권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한 권에 10불이래요. 그래서 1000불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교보고 하신 대로 저희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그 얘기를 듣고 300불을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교회 광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아신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성경책 100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뻐할 것은요, 나눠주는 그에 여러분 오른쪽 위에 지붕 보이시죠? 저 지붕이 어떤 지붕인지 아십니까? 저 지붕이 아마 감이 잡히시는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김영선 선교사님께 작년에 헌금해서 지붕 못 올리는 교회에 지붕을 올려준 그 지붕입니다. 원래 이 청년들 수양회가 다른 데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데 준비가 안 돼서 이 교회로 와서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는 교회에 와서 2박 3일 수양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헌금으로 우리 다은이가 100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나눠줬습니다.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 역사 30주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멕시코 몇 년 전에 갔을 때 멕시코에 있는 그 쪼무레기 아이들이 그냥 한 500명 모인 가운데 우리 손양근 권사님의 딸 이미라 전도사님, 지금은 전도사님이죠. 노란 옷 입은 전도사님 하나 딱 앉아갖고 아이들에게 모션, 애들이 하도 안 하니까 가운데 앉아서 모션 이렇게 하자고 안 되는 스페니쉬로 하는 모습.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냥 아이들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바글바글거리면서 희망 있고 소망 있고 힘든 생각만 드는데 거기에 딱 우리 이미라 전사님이 딱 노란 옷 입고 앉아서 희망 보여주는 그 표정이 너무나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금년 이달 말에 또 저희들이 또 가게 되는데 한 500명, 이번엔 두 마을을 하니까 500명, 500명, 한 1000명 아이들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한 일들이 많으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도울 때 좋은 것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볼 때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저 아이들을 볼 때 나쁜 것들이 막 생각나. 아유, 고생시킨 거, 속상하게 한 것만 하면.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불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켜달라고 그러는데 불을 안 켜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 서로에게 나눠줌으로 서로를 도와주십시오. 빌립보 교회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싸울 만한 이유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서로 힘들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얼싸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가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교인들끼리 도움이 되어주고 가족끼리 도움이 되어주고 생판 모르는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이 되어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